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40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천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너와 악의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정치에 대해 냉담을 하거나 조금 더 나가서는 이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나 또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 점점 냉담하게 되고 더 나아가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은 실제적으로 이 권력을 남용하려는 사람들이 심어놓은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치에 그 혐오감을 가지거나 또 우려감을 느껴야지 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공작이 넘어가면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무관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지금은 그 과거에는 신앙생활했지만은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 가장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면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 물으면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야,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신앙적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을 때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뜨거웠던 신앙도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기독교를 믿으면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교회는 비밀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임이 적발되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다는 생각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면 결국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만이 예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섬김이 없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가 한편은 편리하지만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으로 성장시키는데 사실 굉장히 큰 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이 메타버스 예배, 또 메타버스 수련회 이런 것도 우리의 신앙 성장에 결코 이익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섬기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경우 아주 드물지만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겪는 일이 계속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신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으신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신앙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몇 분 성격이 아주 강한 분들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새 노래를 내 입에 주셨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내 입에 주셨으니라는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기도 응답이 속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기간이 늦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늦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해 주셨는데도 그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도 적당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이 골든타임이 있고 이 골든타임을 놓쳤을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도 그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절망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감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우리가 절망감에 빠져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의 고집이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요셉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바닥을 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옥에 갇혔던 그 요셉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큰 잘못을 하고 옥에 갇혔다면 아마 덜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또 이 주인과의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 거절했다는 그 이유로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절망감에 휩싸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절망감에 대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 자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망 같은 어두운 밤이 오더라도 때가 되면 여명이 밝아오고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해 못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히다는 것은 파괴 혹은 이 멸망으로 이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 나의 편이 되어주지만 내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내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나를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느 누구도 돕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웅덩이와 수렁 그리고 이 반석은 완전 대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반석 위에 서게 해주셔서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웅덩이에서 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걸음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흔들림이나 넘어짐 없이 견고하게 살게 해주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감옥에 감금된 요셉을 이집트의 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감옥에 감금된 노예인 그 요셉의 이점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나도 한순간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예배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께 올릴 찬양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자기 기분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나를 위해 일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찬양은 사람들과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을 다해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는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와 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이 말은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그 신화를 부러워합니다. 자신도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한 사람이 되거나 또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석박사들이 모여 この4の 이 짜낸 그 계획보다도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와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헌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것을 두고 작전 기도를 하거나 또 작전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서 드리는 그 예배와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작정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만을 목적으로 작정 기도를 하거나 작정 헌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절에 가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바치고 또 100일 기도를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더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하고 또한 작정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그날을 늘 점검해 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두루마리는 이 모세의 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이 서두에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BC 1030년경에 태어나가지고 BC 961년경에 죽었습니다. 이 시편 40편의 기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모세 오경이 기록된 지 약 45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450년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결단했지만 이 파송교회도 없고 또 협력교회도 없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금 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이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눈을 감고 탁 펼쳐가 본 게 아니라 제가 늘 하는 그 매일 성경이라는 그 PP책의 그 본문이 그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주가 시키신 대로 하라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냐면,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오경은 이 BC 145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약 3500년 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운동이 좋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큐티를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큐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떨 때 중단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나의 안 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우리가 정말 이 큐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향한 이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은 내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나의 전공 분야의 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빨리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의 전공 분야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세상의 법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주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네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 주신 의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의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가 네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쁨에 져서 감격에 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 감격하여 자신의 입을 닫을 수 없을 정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았을 때 어려움을 만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행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우리를 정죄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공의를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이 공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말은 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실현되는 것은 바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주의 성실과 구원으로 설명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이 공의를 주의 인자와 진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께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죄를 받아서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도 바로 이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심은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사실을 고백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십니다. 내 시간으로 다급해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입이 저절로 흘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것은 해를 쏟을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또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그려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이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법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머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